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의 핵심적인 테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 대한 어떤 계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한 계시도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계시는 바로 믿는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그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려면 바로 그분의 인격,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신 놀라운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요.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과 바로 우리가 연합된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로 그분을 체험하려면 그분과 우리가 연합됐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실제로 복음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복음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그 연합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의 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바로 주님과 연합된 실제에 대한 어떤 설명과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생명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됐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하나 된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생명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실제를 가져야지만 그분과 우리가 연합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연합을 유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유기체다. 유기체라는 단어는 바로 생명으로 연합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기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유기체적인 연합을 예로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 사람의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손가락, 손목, 눈, 귀, 많은 어떤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데, 이 한 몸이 무엇으로 연결됐냐면 생명이라는 것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몸이 죽는다, 생명이 끊어졌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분리되고 나누어집니다. 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그 생명이 끊어지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뼈와 살도 분리되고 또 뼈들도 다 이렇게 썩고 분리돼요. 생명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오직 생명에 의해서만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몸도 생명에 의해서 연합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에 의해서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연합을 위한 것이다. 이 연합을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좀 안타까운 교회들의 어떤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기독교가 종교화돼 갑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에
객관적인 어떤 가르침에 집중하고 어떤 교리에 집중하고 어떠한 형식과 의식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단어를 붙여. 기독교, 뭐 불교, 뭐 유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교란 단어는 어떤 종교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참된 믿는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는 종교가 아니죠. 그건 무슨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지, 어떤 교라는 것은 어떠한 가르침, 교리, 형식, 의식을 강조한다는 거, 객관적인 걸 강조하죠. 그러나 진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객관적인 가르침, 교리, 형식, 의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교회는 생명의 문제가 회복돼야 되고 그 생명을 체험하고 누려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됐는가, 그 연합을 설명을 쭉 하죠. 이제 포도나무가 주님과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가 됐을까? 태어나니까 가지가 된 것일까?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일반 식물들은 포도나무가 원래 있었다는,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이게 자라서 결국 가지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접붙임을 통해서 된 거예요. 접붙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게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7절에서 24절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접붙임에 대한 단어가 쭉 나와요.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감람나무에 만약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 감람나무, 아주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기름을 많이 난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감람나무의 진행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돌 감나무, 질이 안 좋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진짜 참 감람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 포도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이 접붙임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으로 이렇게 붙여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그런 가지였었는데 이제 접붙임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연결될 때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돼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붙지만 접붙임을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진액이 흘러나와 잘 붙이면서 이제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 가지가 어느 때 가지가 됐느냐, 바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접붙임의 핵심이 무엇이냐? 생명의 연합이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주님께 접붙임,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았구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됐다. 또 이 접붙임의 또한 다른 의미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분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셨다.
이것도 중요한 항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뭐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보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을 생명 주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엑기스죠. 최종 결과물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살다 보니까 전에 그 나라는 이게 약초 같은 그런 좋은 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는 뭐 꽃이나 어떤 나무나 어떤 꽃의 뿌리 같은 것을 추출해 갖고 가장 좋은 성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조합시키고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무엇을 딱 만들어서 어떤 액체든지 아니면 알약으로 만들어서 이 약을 먹으면 아주 건강에 어떤 몸의 순환에 좋다는,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만들 보면 주로 이렇게 어떤 식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어떤 뿌리를 통해서 좋은 점만 뽑아갖고 그것을 가공해서 결국 어떤 축출물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액체도 될 수 있고 알약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그것을 엑기스라 그래요. 엑기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은 뭐요? 삼일째 하나님의 엑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만 받아들이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그 안에는 뭐요? 하나님 신성이 들어있어요. 그분은 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성도 들어있어요. 그분은 또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어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희노애락을 악을 아셔요.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셔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도 통과하셨어요. 부활도 체험했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분 안에 그냥 진짜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결과물 엑기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시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성령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문도 다 닫혀 있었는데 제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운 가운데 있었어요. 야, 주님이 떠나셨는데 우리 어떡하지?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문을 다 잠그고, 근데 주님이 이런 가운데 변화가는 가운데 그냥 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분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숨을 후 이렇게 내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나 좋아했는데 짠하고 그냥 변화가 또 없어졌어. 그래서 항상 제자들이 그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냥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는 항상 이게 보이는 임재, 육신의 모습이 항상 보이는 임재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분은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계시다 생각할 때는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 너무나 좋을 때는 안 보이셔. 그러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셔요. 어느 때는 진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너무나 그냥 좌절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응답도 해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그냥 성령 충만해서 너무나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데 또 안 계신 것 같아. 마음에 어디 가셨지? 감동도 없어.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임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공기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공기자, 공기. 이 공기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 내 폐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항상 그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불렀으면, 그분을 영접했으면 그분은 살려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깊은 곳에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넘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죠. 놀라운 말씀. 알다시피 이 공기, 살려주는 영은 공기라는 뜻입니다. 이 공기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입술에도 있죠. 공기가 지금 말할 때. 그리고 이 공기가 내 마음, 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공기가 그렇잖아.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 입술에도 있고 그분이 우리 폐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 공기이신 성령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잃은 말이 영과 뭐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가까운 데 있고 우리 입술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기도원에 가면 어디 가면 뭐 성령에 크게 체험한다, 그런 건 다 짝퉁입니다. 가짜예요. 조금 은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쫓아다니면 안 돼. 성경의 참된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이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성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살려주는 영, 마지막 하나님의 결과물, 엑기스, 축출물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무엇을 하시냐? 그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일단은 그 성령을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령을 영으로 반응해야지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성령의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남이 무엇이냐? 사실 거듭남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말로. 근데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면 확실한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오다가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의 죄를 자백하죠. 철저하게 자백하면서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거듭나. 체험으로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하면 우리의 체험을 보면 내가 어느 날 진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많은 떠났던 것을 회개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럴 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서 그리고 나서 계속 죄를 자백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첫 번째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면 딱 기도가 끝나고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막 기뻐.
왜 기쁜지 몰라. 그래도 막 교회 가고 싶고 믿는 사람을 보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그냥 괜히 기뻐. 왜 기쁜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거듭나면요, 이유도 없이 막 교회 가고 싶어, 교회 오고 싶어, 막 기쁨의 그 영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거듭남의 체험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주는, 생명 주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사실은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연합되는 시작을 갖는 연합. 아까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 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구나. 연합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 안에서 그 생명과 서로 연합을 실제로 갖게 되죠.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5절과 3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우리 안에, 영 안에 갖게 돼요. 거듭남으로 영생이 우리 안에 있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통하여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침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과 5절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계속 연합이란 단어,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연합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원래 이제는 참된 침례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다가 사도행전에 쭉 보게 되면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곧 뭐예요?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다가 이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 침례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원래 침례를 받는다 이 뜻은 우리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물침례 말하죠. 물침례는 뭐예요? 물 속에 잠겨지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 잠겨지는 걸 의미해요. 성령 안에 잠겨지는 걸, 여러분들 성령 안에 잠겨지는 걸.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여러분을 넣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었다가 지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준다. 그래서 항상 한국말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한국말로는 항상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목적을 둬. 예수를 믿는다. 근데 원래 원어에는 예수 안으로 믿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대상도 믿지만 대상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 안으로, 그분 안으로 잠겨지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잠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 그분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뒤에도 써 있죠. 바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말하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아, 내가 주님과 연합됐어. 무엇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길 축복합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 영. 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갖고 있구나. 그 성령이 내 영 안에 있고 바로 내 영과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한영된 영을 연합된 영이라고 서로 이렇게 섞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차 같은 거에 보면 뭐 둥글레 차든 뭐 여러 가지 차에다가 물에다가 그 티백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물하고 이게 티백이 섞이죠.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는 이게 분리하기가 없죠. 마찬가지로 바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지 우리 영을 따라 사는지 어떤 표현일까? 이것은 사실은 섞인 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연합된 영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나 영을 따라 거듭난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설명하고 구별하기 어려워서. 왜? 이것은 뭐예요? 이미 연합됐기 때문에. 주합한 자는 한 영.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누리려면 그 성령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영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란 단어에 진짜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과 거듭난 영과 성령과 생명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밀스럽지만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주님과 한 영으로서 난 주님과 연합됐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나는 포도 안 먹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가르침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세심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연약해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속사람 안에 한영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세심이 나요. 우리 육신의 세심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세심이 있을 때 더 어떻게 해요? 강건해져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기도 내용이 좋아요.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고 아멘 열심히 하지만 묵상도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용도 워낙 기도 내용이 얼마나 좋으셔요. 정말로 한세에 최적화된 권사님 기도 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새 신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한영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요. 체험돼야지 내 것이 나은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면요, 그냥 종종 우리 어떤 기도를 하시는 분, 뭐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떤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준비해온 기도를 하죠. 해야죠. 근데 지식적인 기도가 있어. 그런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 자기가 체험한 기도야. 영을 이야기해도 자기가 체험한 영을 말해. 성령을 말해도 체험한 성령. 신부를 단어를 써도 자기가 체험한 신부를 말하는.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그 체험을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과 한영된 그 살려주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실제로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마음을, 기본으로 우리 영을, 우리 영안이 그분의 집이죠. 그분의 사무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영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의 방처럼 그분의 사무실처럼 거기서 일을 하셔요. 우리가 종종 어떤 직장 다닐 때 자기 사무실이 없다, 자기 책상이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썰렁하죠. 앉을 자리도 없고 있을 자리도 없고 일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영이 그분의 집이자 그분의 사무실이니까 그분이 이 안에 오셔서 자리를 딱 잡고 이제 일도 쫙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그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그분의 집으로, 그분의 사무실로 이렇게 내줘야 되죠.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그분에게 집으로, 사무실로 내주지 않고 책상도 의자도 주지 않고 그냥 서 계시고 일은 내가 해 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필요할 때
급한 일이 생길 때 좀 힘들 때 잠깐 불러서 좀 오셔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건 나오고 이거 했으면 좀 계셔요. 그래서 나오면 또 열심히 하시. 우리 보통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막 나 맘대로 살다가 안 될 때만 그분을 불러.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죠. 그분이 사무실의 주인이고 회장이신데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잠깐 우리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속사람 안에 그분이 강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3장 16절 아까 그냥 속사람을 강건하라는 그런 기도도 하시던데 16절 읽어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은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 된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내 영만 말하면 안 되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속사람 우리 영이죠. 영 안에서 그분이 충만하고 강건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흘러나와요. 그분이 이제 넘쳐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그분이 이게 넘치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나와요. 우리의 그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분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확장되어 나가. 그래서 그 뒤에 17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디에 계셔 그리스도가? 마음에.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마음이라 그래요. 거기에 그냥 양심의 기능이 합해질 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표현해. 마음하면 뭐냐?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네 가지 그 요소가 이게 합해질 때 보통 마음이라 하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 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서도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영 안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점 확장되고 강건해지면 그분이 우리 생각에도 계셔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영에 두면 그 생각이 바로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도 이제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 속사람 영 안에서 넘쳐나서 내 생각의 계심을 느껴 내 감정의 계심을 느껴 내 의지의 계심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게 체험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의 그 생명의 하나됨을 갖게 돼요. 아까 우리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근데 몸으로 비유하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전체적으로는 몸이고 우리는 각자의 지체죠. 지체. 각자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가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 머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도 내 생각에서도 내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면서 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4장 15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머리와 몸이 연결돼서 우리의 몸이 성장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몸과 머리가 이렇게 제대로 잘 붙어 있을 때 그것을 보통 우리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이 뭐예요? 머리하고 몸이 쫙 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모두가 몸이고 우리는 각자 그 몸의 지체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지금 뭐요?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 이 사람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을 사람으로 만드셨고,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그 모든 몸은 구속받은 우리 모두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진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 새 사람이 계셔요. 그분이 이 우주를 다스릴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사실은 그분과 하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머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내 몸이 그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와 공동 다스린 자가 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이걸 몸과 머리를 분리할 수, 왜? 생명으로 연결되는데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축복된 새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구나. 내가 그분과 한 영이구나. 내가 그분과 진짜 생명 안에서 하나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그 생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주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이 주님과의 하나됨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오직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됐구나, 그분과 하나구나, 그분과 한 영이구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늘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와 하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진짜 이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열매할 거 없어.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별로 없어.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어.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구나. 근데 이제 내가 그분과 믿음을 통해서 연합됐구나. 난 그분과 하나야. 그분이 내 안에, 나가 그분 안에 있고 난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어떤 큰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럴 때 자꾸만 그 문제와 두려움과 질병을 크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난 주님과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막 하면 점점점 이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나중에 좀 지나면 이거 별거 아니야. 그 병, 주님이 생명으로 치유하시지. 그 문제 중요하잖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주님과 내가 한 영임을, 주님과 연합됨을 확실히 믿어야 돼.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엑기스, 삼일째 하나님의 최고의 결과물이 생명 주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그 영과 한 영이 됐고, 이제 그 영이 내 영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영이 흘러나와 내 생각도 적셔지고 내 감정도 적셔지고 내 의지, 온 존재가 적셔지면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성령으로 적셔지지 않으면 신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단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아직까지 성령으로 온전히 적셔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렇게 신부가 화장하잖아. 화장을 하다가 스톱한 거 중간만 대충 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그냥 가면 안 돼. 응?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 적셔져야 돼요. 그분이 영 안에서 흘러나올 때, 생수양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온 생각과 의지와 감정도 적셔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기름 부음을 준비한 자들이죠. 자기 영 안에만 기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도 기름을 갖고 있어야 돼. 내 감정과 의지도 기름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돼서 신랑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천국 문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멋진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 핵심은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됐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됐다. 근데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기관 부서를 막 세워놓고 여기서 일 잘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그러한 어떤 조직적인 모임도 있지만 그 모임 자체가 다 각자 무엇으로?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예요. 각 기관도 생명으로 연결된 모임을 가져야 되고, 생명 안에서 교제하고 생명 안에서 봉사해야 되고, 교구도 생명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됨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항목이 뭐냐면 바로 주님과 믿는 우리와의 연합.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계시록 2장과 3장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완성될 때는 마지막에 성령과 교회,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해요. 뭐 때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해요. 결국 뭐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 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주님을 섬기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도 진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정도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로는 하나 됩시다. 어떤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죠. 세계 각 나라 수상들도 자기 국민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죠.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무엇으로만? 생명으로만 하나 돼요. 그 외에는 다 때가 되면 분리되고 나누어집니다. 세상 것은 뭉쳤다가 또 갈라지고 뭉쳤다가 또 갈라져. 우리 정치하는 우리 하여튼 당들을 보면요, 뭉쳤다 또 나눠지고 뭉쳤다 또 나눠지고, 또 누구 지도자가 나오면 글로 뭉쳤다가 또 나눠지고. 세상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는 단길은 생명에 의한 것이다.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됐습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어찌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난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난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 어느 순간에 충만함을 느껴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흘러넘침이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 적셔져서 진짜 하나된 실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최종적인 길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계시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연합된 것을 믿게 하시고, 이 연합된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 생명수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